고 움베르토 에코 박사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이탈리아의 소설가이자 철학자 또 교수로서 그 인문학 전반에 걸쳐 굉장히 많은 업적을 남긴 거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분의 업적이 참 놀라운 게 뭐냐면 보통 사람이 제한된 존재이기 때문에 어느 한 분야의 전문가이거나 복수 전공에서 또 다른 한 분야, 그 정도가 한계일 텐데 이분은 정말 다양한 분야, 인문학 전반에 걸쳐 굉장히 수준 높은 저작들을 많이 냈습니다. 기호학, 미학, 언어학, 철학 다 섭렵을 했어요. 그래서 한 인터뷰 기자가 어떻게 그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저작을 낼 수 있었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인터뷰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 움베르토 에코 박사가 이런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화면에 저는 틈새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항상 말합니다. 우리 삶은 틈새로 가득 차 있어요. 오늘 아침 당신이 초인종을 울리고 나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려야 했고 문 앞에 도착하기까지 몇 초가 걸렸지요. 당신을 기다리는 그 몇 초 동안 저는 제가 현재 쓰고 있는 새 작품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저는 화장실에서도 또 기차 안에서도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수영하는 동안에도 많은 것을 생산해 낸답니다. 저는 이것을 틈새 전략이라 좀 이름 지어 봤는데요. 시장 경제 용어는 좀 다른 의미이지만 우리 삶의 순간순간들을 잘 활용하는 틈새 전략. 저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일로 설교 준비뿐 아니라 다양한 일들이 좀 밀려올 때가 있는데 그 틈틈이 오히려 그 짧은 순간이 더 집중력이 극도로 향상되어서 많은 어떤 효과들을 보는 경우를 저 자신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참 원리가 다 같은 것 같아요. 거장들의 어떤 그런 또 원리들이 다 비슷한 것 같은데 목사들의 목사, 목사들의 멘토라고 불리는 워렌 위어스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역 현장에서 성경 본문 연구를 할 시간이 충분히 없다고 불평하는 사역자, 목사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누가 대체 그런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단 말입니까? 목회가 여러 가지 일들로 바쁘죠. 그러나 우리는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동안에도 본문을 명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치과나 병원에서 기다리는 동안에도 책을 읽을 수 있고요. 슈퍼마켓에 계산대에 줄을 서 있는 동안에도 신선한 예화를 생각해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은 사역이며 사역은 곧 인생입니다. 삶의 모든 순간순간 틈새가 곧 설교 준비의 모든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토록 효과적인 틈새 전략이 참 긍정적인데 문제는 뭐냐? 이 틈새 전략이 부정적으로 또 파괴적으로 쓸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호수아 강해를 하면서 유독 삼국지를 많이 인용을 하는데 맞닿아 있는 게 있죠. 또 전쟁 얘기고 전략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좀 연관성이 있어서 좀 이렇게 많이 예화를 듭니다. 여러분, 조조의 위나라가 있고요. 유비의 총나라가 있는데 위나라가 총나라에 비해 훨씬 면적도 넓고 부강하고 군사수와 모든 것이 더 막강했습니다. 총나라가 위나라를 정벌할 어떻게 틈이 없었어요. 근데 제갈량이라는 사람이 그 틈을 무엇을 보냐 하면 위나라에 사마이라는 책사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근데 위나라의 변두리에 서량주라는 곳이 있는데 문제가 많아요. 침략이 잦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이라는 사람이 좋은 뜻을 가지고 제가 거기 가서 좀 잘 다스리고 복원하겠습니다. 자진해서 나섰는데 제갈량이 그 작은 틈을 봅니다. 드디어 중앙에서 사마이가 떠났구나. 그래서 계략을 짜내요. 사마이가 변방으로 간 것은 자기 세력을 부풀려서 잘 훈련시켜서 모반을 일으킬 계략으로 그렇게 변방으로 간 것이다. 거짓 소문을 막 퍼뜨려요. 그걸로 위나라가 균열이 일어납니다. 사마이가 관직에서 박탈당해요. 제갈량이 이때다 싶어서 그 틈을 비집고 위를 정벌하려고 그 유명한 출사표를 쓰고
올라가는 것이 삼국지 후반부에 나옵니다. 사탄도 이런 틈을 노립니다, 여러분. 교회가 개척하고 은혜 가운데 막 성장했어요.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아요. 건축이 나쁘다 좋다 할 수 없는데 어떻게 또 재정의 허락이 되어서 건축을 하게 되었어요. 건축할 때 교회가 넘어진다는 말이 있는데 건축도 은혜롭게 너무 잘 맞췄습니다. 근데 건축하고 나서 인테리어를 시작할 때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요? 커튼을 무슨 색깔로 할까? 벽지를 무슨 색깔로 할까? 의자를 어떤 스타일로 놓아야 될까? 이것 때문에 파가 갈리고 감정이 상하고 교회가 찢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어낸 얘기? 아니요, 실제 있었던 얘기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탄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은혜롭고 행복하게 지내는 거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은혜가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어떻게든 교회를 깨트리려고 가진 수를 다 동원합니다. 교회가 너무 탄탄한데 분위기가 좋은데 틈을 노려요. 어떤 틈? 사람들이 참 순진한데 좀 다혈질적인 것 같아. 의견 충돌을 비집고 들어가자. 교회가 갈라집니다. 사령탑의 톱니바퀴를 아주 조금 톱니바퀴를 틀어지게 만들면 전체의 리듬이 조금씩 미묘하게 흐트러지면서 이내 전체가 무너지게 만드는 이 무서운 전략, 사탄의 틈새 전략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에도 이와 비슷한 틈새 전략, 사탄의 전략이 본문 안에 위기로 스며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얼핏 봐서는 읽히지 않아요. 배경을 알고 문맥을 구절들을 잘 연구할 때 그것이 보입니다. 여러분 10절부터 좀 다시 볼까요? 10절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루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여기에 무슨 틈이 있는가? 루벤 자손과 11절에 또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 이 세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강가에 이르러서 거기에 제단을 쌓았어요. 큰 제단을 쌓았어요. 뭐가 문제가 되는가? 무슨 틈이 있는가? 예, 얼핏 읽어서는 보이지 않아요. 배경을 여러분 좀 아셔야 돼요. 배경을 알아야 본문의 위기가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조금 여기저기 보겠는데 책갈피로 오늘 본문 여호수아 22장 딱 잡아 놓으시고 앞으로 좀 넘겨 보겠습니다. 신명기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3장, 제가 가진 성경 264페이지입니다. 네, 우리 다인이가 잘 따라올지 모르겠습니다. 갔나요? 거기 자고 있어요? 너무 이쁘네요. 네, 신명기 3장 12절 13절 볼게요. 여러분 12절 13절. 신명기는 모세가 살아있을 때 설교했던 그러한 내용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지금 모세가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3장 12절 보세요. 그때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르논 골짜기 곁에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루벤 자손과 갓 조산에게 분배를 일찍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12지파가 땅을 지금 분배받는 얘기가 여호수아에 나오는데 그 이전에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모세 때에 이미 땅을 분배받았어요. 13절도 보세요. 길르앗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였던 아르곳 온 지방 곧 온 바산으로는 내가 이 지방은 므낫세 절반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서 미리 모세 때에 세 지파는 땅을 미리 분배받았습니다. 오늘 22장 여호수아 22장 10절에 나왔던 세 개의 지파는 그러니까 모세 때 이미 땅을 분배받은 세 개의 지파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 1장으로 좀 뒤로 넘겨 주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이 세 지파에게 여호수아 때에 와서 여호수아가 리더가 돼서 특별한 명령을 내립니다. 이 땅을 미리 분배받은 지파에게
특별한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장 12, 13, 14, 15절 보겠는데요. 자, 여러분이 12절 먼저 읽어주십시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예, 여호수아가 세 개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지금 명령하는 거예요. 무슨 명령을 하느냐? 13절 보세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땅을 미리 분배하고 거기서 안착하여 안식을 주심에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셨지요. 너희는 그것을 기억하라 말을 하고요. 14절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자, 지금 보면 요단 이쪽 땅, 정확히 말하면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 땅을 세 개의 지파가 먼저 분배받았어요. 거기서 안식하며 잘 살고 있는데, 자, 처자와 가축들은 놔두고 서쪽에 아직 땅을 분배받지 못한 나머지 지파들이 전쟁을 해야 하니 서쪽으로 건너와서, 용사들이 건너와서 좀 도우라 지금 부탁하고 명령하는 겁니다. 15절 제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미리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자, 너희 형제들도 안식해야 되지 않느냐.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너희가 와서 좀 서쪽으로 넘어와서 도와라. 이런 장면이 여호수아 1장에 여러분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여러분이 조금 이렇게 머릿속에 정리해 놓으시고요. 다시 책갈피로 잡은 본문으로 돌아와 보세요. 여호수아 1장에서 동쪽 세 지파가 서쪽으로 넘어와서 전쟁을 도왔어요. 근데 전쟁을 몇 년 동안 했느냐? 무려 7년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지지난주 살펴보았듯이 7년의 전쟁이 끝나고 이제 땅 분배까지 잘 마쳤어요. 은혜롭게 땅 분배를 마치고 너희 정말 수고했다. 멀리 와서 이렇게 원정 와서 도와준 거 너무 고맙다. 너희를 축복한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쉬어라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은혜로운 22장인 겁니다. 여러분, 22장 1절부터 4절 한번 교독할 텐데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때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2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7년 동안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다하고 지켰도다 칭찬하고 있고요. 4절 시작.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들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다 끝났으니 수고했다. 고향으로 돌아가거라. 동쪽으로 가거라. 축복하며 보내는 은혜로운 장면입니다. 6절에 그 축복하는 말이 직접 나오죠. 6절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축복하여 보내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여러분 7절 조금 볼게요. 므낫세 반 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는데 그 남은 반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서쪽에서 그들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이게 복잡해요. 글로 읽으면 복잡한데 간단히 말하면 므낫세 지파는 좀 큰 지파였나 봐요. 그래서 동쪽으로 넘어가는데 서쪽의 일부를 절반을 남겨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로 보면 딱 명확하게 떨어집니다. 지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저기 이스라엘 땅 가운데에 위로는 갈릴리 바다가 있고 밑에는 사해 바다 여매가 있습니다. 그 중간에 요단강이 얕게 흐르고 있어요. 그 요단강을 중심으로 서쪽, 동쪽을 보세요. 동쪽에 세 지파가 나오죠. 므낫세, 갓, 루벤 지파가 있습니다. 세 지파는 미리 모세 때 땅을 분배받았어요. 근데 므낫세 지파가 좀 컸기 때문에 서쪽의 절반, 일부가 므낫세 지파에게 또 할당이 됐고 동쪽에도 할당이 됐다. 그 말을 7절이 이렇게 좀 복잡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내려주시고 정리 다 됐죠? 어쨌건 은혜롭게 축복하며 떠나보내는 장면이에요. 여기에 사탄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뭐가 있는가?
10절에서 세 개의 지파가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요단강에서 제단을 쌓은 게 사탄이 이용할 거리가 되었어요. 아니, 제단을 쌓은 게 야곱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다. 그게 뭐 잘못인가? 여러분, 주석을 먼저 화면에서 볼까요? 제단을 느닷없이 쌓은 이유가 뭔지 대체. 그것은 언젠가 나중에 자신들이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끊어질 것이라는 두려움에 뿌리를 둔 것이었다. 제가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그들과 형제 사이에는 요단강이 자연적인 경계를 이루고 있었고, 중앙에 그들은 자기네 후손이 형제들의 후손들에게 잊혀지고 거부당할 것을 두려워했다. 여러분, 지금 예를 들어서 영종도에 우리가 간다. 다리가 있어서 쉽게 갑니다. 신호도 없이 30분 만에 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옛날에는 어땠을까요? 배로 갔겠죠? 배도 없었던 시절에는 아예 갈 수가 없이 고립되었을 거고요. 요단강의 남쪽 부근 어느 부분이냐에 따라서 도보로 그냥 첨벙첨벙 바지 걷어 올리고 건널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급류가 세서 건너지 못하는 곳이 있어요. 건널 수 있는 것도 어쨌건 신발이 물에 젖고 해서 잘 안 가게 되어지는, 그래서 단절되어지고 서로 분리되어질 수밖에 없는 경계가 바로 요단강이었습니다. 서쪽, 동쪽이었어요. 화면을 보시면요, 사람들 사이의 이 물리적인 거리는 지리적 분리뿐 아니라 사회적 분리도 야기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정기적으로 만나지 못하죠. 그러는 사이에 서로 잊혀지고 오해도 쌓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이야 아이고 수고했다, 어떻게 이 먼 데까지 와서 우리랑 그렇게 긴 세월을 함께 했니, 잊지 않겠다, 이렇게 하는데 막상 건너가고 왕래가 없다 보면 세월이 지나면 후손 때 가서는 그런 일이 있었나? 너희는 우리 동족이 맞나? 이렇게 분리될 것이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면서 제단을 쌓아서 내가 너희와 함께 했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여 함께 싸웠다는 것을 기념적으로 잊지 않도록 세운 것 뿐이었어요. 근데 좋은 의도로 이렇게 세웠는데, 별다른 뜻이 없었는데, 다른 의도가 없었는데, 이 일을 보고 누군가는 오해했고, 오해해서 서쪽으로 가서 마구마구 소문을 퍼뜨려서 정말 기이한 현상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11절 보세요. 이 소식을 막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자손이 들었어요. 누군가 제단을 쌓는다. 어떤 말?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문 앞에 반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에, 요단 강가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는 소식을 소문으로 듣게 됐어요. 그러자 12절이 엽기적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 그들과 뭐하러 가려 하니라? 싸우려 가려 하니라. 방금 전까지 축복하고 수고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제단을 쌓았다는 이유로 우리를 잊지 말라고 쌓았다는 제단을, 그걸 핑계 삼아 그것을 원인이 돼서 전쟁을 일으키려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좀 배경을 아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땅 분배 그게 너무 길고 지루해서 여호수아 18장은 그냥 건너뛰었는데, 사실 여호수아 18장 1절에 굉장히 중요한 문구 사실 하나가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조금만 넘기시면 되니까 18장 1절 한번 가보세요. 18장 1절. 18장 1절. 자, 18장 1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어디에 모여서? 실로에 모여서, 자, 그 실로에서 뭘 했냐? 회막을 세웠대요. 회막은 성막, 성소예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다, 어디에서나 예배드릴 수 있다,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실로에 모여서 그곳에서만, 그 회막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동쪽 지파에서는 그냥 가볍게 기념하려고 우리를 잊지 말라는 의미에서 세워놨지만, 제단을 쌓는다는 것의 전통적인 의미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였어요. 그곳에서. 서쪽 지파 사람들이 볼 때는 아니 실로에서만 예배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한 장소에서 예배드려야 되는데 또 제단을 쌓아 우상 숭배로 이해를 했던 거예요. 우상 숭배로. 근데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은 누군가가 우상 숭배를 하면 그 사람만 벌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어떨 때는 민족 전체의 책임을 물어서 전체에게 진노를 쏟아 부은 적이 있으셨습니다. 두려운 거예요. 저들의 우상 숭배로 우리까지 화를 당하면 어떡하나. 저들의 어리석은 행동을 벌하러 막으러 가야겠다. 출정해야겠다. 이런 맥락인 겁니다. 여러분, 근데 사탄이 얼마나 교묘한지 보세요. 가나안 정복을 그렇게 고생해서 마쳤어요. 땅 분배를 저로 잘 마치고 서로 축복하고 너무너무 좋은 시기였어요. 그런 순간이었어요. 근데 사탄이 시기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은혜롭게 평화롭게 서로 사랑하며 사는 꼴이 너무나 싫은 겁니다. 그래서 작은 그 은혜로운 순간에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이제 겨우 안식하려는 이스라엘을 산산조각 내려고 했어요. 서쪽과 동쪽. 우리가 남과 북으로 찢어져 있듯이 서동으로 서로 핥히고 싸우고 피 흘리고 원수 맺도록 그렇게 찢고자 했어요. 작은 오해, 작은 소문을 퍼뜨림으로 해서. 틈새 전략이죠. 어떻게 보면 별것도 아닌데 서로 오해 풀 수 있는 건데 거짓된 소문으로요. 그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제단을 쌓는 걸 봤을 거예요. 근데 보고 나서 성숙한 사람이었으면 가서 물어봐야죠. 아니, 왜 느닷없이 제단을 쌓으세요? 이런 이유.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제단을 쌓는데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딱 보고 나서 저것들 우상 숭배하는 거 아니야? 그냥 자기 주관으로 해석해서 저쪽에 가서 격양된 감정을 가지고 마구 퍼뜨리고 또 소문은 소문에 더 불거지고 왜곡되어서 삽시간에 퍼지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옛날 이스라엘의 그냥 그런 어떤 상황이 아니고 오늘날도 똑같아요. 사탄은 똑같아요. 똑같은 역사는 반복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탄의 틈새 전략을 오늘 좀 유심히 보고 우리가 어떻게 방비해야 될지를 오늘 성경에서 정말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역사 속에서 이런 비슷한 일을 참 많이 행했어요. 여러분, 일제강점기에서 우리나라가 해방되었을 때 저희 증조 할아버지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일본 순사에게 끌려가서 갖은 고문을 다 당하셨습니다. 기도하셨습니다. 독립을 위해 힘쓰셨습니다. 드디어 해방이 됐습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시기입니까? 근데 사탄은 그 꼴이 보기 싫은 거예요. 일제 해방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교회도 마찬가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은혜가 넘치잖아요. 교회가 강성해 가잖아요. 부흥하잖아요. 사탄이 너무너무 싫어해요. 저렇게 단단한 교회를 어떻게 깨트리지? 작은 균열을 보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 같은데 교회를 쪼개놔요. 여러분, 나라가 없으면 내가 없듯이 교회가 무너지면 내 신앙도 상처를 입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을 정말 나를 위한, 우리 교회를 위한 말씀으로 유심히 살펴보며 적용점을 같이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에도 옛적에도 오늘날에도 앞으로도 동일한 방법으로 은혜로운 공동체를 깨트리려는 사탄의 틈새 전략, 어떻게 해야 막고 차단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범을 보면서 그 모범 속에서의 두 가지 지침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탄의 틈새 전략을 차단하기 위한 첫 번째 지침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저를 따라 하십시오. 근거 없는 소문에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진상을 파악하라.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진짜 사실이 뭔지를 파악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자, 서쪽 지파의 어떤 사람들이 제단을 쌓는 걸 보고 막 부풀리고 흥분해서 이쪽 저쪽 삽시간에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소문의 특성이 뭔지를 우리가 먼저 좀 잘 간파해야 되는데, 화면에서 보시겠습니다. 제가 조금 표현이 어려운 것을 각색을 했어요. 소문은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다. 이 말도 좀 어려워서 바꾸려고 했었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보니 내 느낌에는, 내 생각에는 이런 것 같아. 소문을 그런 식으로 단순히 나의 하나의 의견이다라고 전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소문은 어떻게 퍼지냐? 퍼뜨리는 소문 안에는 사건에 대한 거의 확신에 가까운 주장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거야, 분명해, 이런 식으로 퍼뜨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퍼진 소문은 불확실한 진실성에도 불구하고 믿음이라는 옷을 입고 사방으로 유포됩니다. 소문을 접하는 사람들은 그런 주장을 신기하게도 있는 그대로 믿거나 그래서 그랬구나, 충분히 그럴만하다고 생각하면서 듣는 것이 또 일반이에요. 전하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소문은 사람들의 의식 흐름 속에 별 어려움 없이 쉽게 편입이 되어집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후에 그 소문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다 해도 사람들 의식 속에 그대로 남아있는 이유는 너무 아니라고 무비판적이기 때문에, 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라는 어떠한 그런 속담이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저들이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이런 말이 나한테 들리는 거지, 이런 식으로 생각해 버리기 때문에 소문에 쉽게 휘둘린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연예인 중에 그 김수현 씨가 좀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려서 참 나락으로 떨어졌죠. 근데 최근에 제가 본 뉴스에서는 그 증거물로 공개되었던 카톡이나 그 어떤 죽은 고 김세론 양의 어떤 그런 음성들이 다 AI로 조작됐다라고 수사 결과로 밝혀졌다라고 뉴스를 접했습니다. 근데 저는 김수현 씨의 사생활을 자세히는 모르는데 밝혀졌는데도 그다지 이미지 회복이 안 되고 있어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사생활들이 이렇게 다 얽혀 있어서 당신은 더 이상 안 나오면 좋겠다, 이런 댓글들이 대다수인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서쪽 지파 사람들이 이런 소문만을 듣고 싸우러 가야겠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감정적으로 반응했다면, 그대로 감정을 따라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가나안 정복과 안식을 이제 맞아들이는 시점에 피 흘리고 싸우고 죽는 불행이 이스라엘 전역에 퍼져나갔을 것입니다. 근데 다행히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합리적인 태도로 먼저 진상을 파악하고자 대표 사절단을 보내는 모습을 13절 이하 16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22장 13절 이하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대표로 해서 길르앗 땅으로 동쪽으로 보내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보내었습니다. 14절 시작.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그 대표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 세 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묻고 말하여 이르되 16절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듣기로 우상 숭배하려고 제단을 쌓았다고 하는데 어찌된 일이냐, 연유를 좀 듣고 싶다. 그들의 속사정, 내부사정, 진상을 파악하려고 대표단을 통해 진중하게 묻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공동체를 지키려면 이러한 태도가 필요해요. 어떤 태도요? 근거 없는 소문에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진상을 파악하려고 노력해야 해요. 소문만 듣고 거기에 끌려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탄이 거짓 소문을 가지고 장난질을 칠 때 주로 흔드는 것이 성도들 사이에 서로 이렇게 하면 그 두 사람만의 문제가 되겠지만, 리더십을 흔들어 버리면 교회 전체가 와야 될 걸 알거든요. 그래서 거짓 소문에 항상 사탄이 장난치고자 하는 대상이 뭐냐? 담임 목사, 순장, 장로, 부사역자, 그들이 타겟입니다. 제가 개척하고 오늘까지 오는 동안 저를 둘러싼 여러 거짓 소문들 이 자리에서 다 말하지 않겠습니다. 저에게도 아픔이고 또 강단에서 말하는 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기 때문에 저의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참 아픈 사연이 우리 순장님에 대해서도 거짓 소문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집사님이 교회에 왔는데 엘리베이터 앞에서 어느 순장님께 반갑게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순장님이 너무 냉담하게 자신을 무시하듯 인사도 받지 않고 쌩하며 지나갔다는 겁니다. 근데 전혀 서로 모르는 분이었고, 그 집사님과 그 순장님이 모르는데 이렇게 순장이 대표기도 하니까 얼굴을 아니까 인사를 했는데, 근데 제가 물었어요. 아유, 그 순장님이 우리 집사님을 미워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참 좋은 분이었어요. 마음도 좋고 감정도 풍부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감정을 주체 못하는 게 뭐냐면, 제가 우리 다락방 순장님에게 참 변변치 못한 모습을 보인 적이 있는데, 그 모습을 아마 저 순장님한테 흉을 보듯 얘기해서 저 순장님이 그런 나에 대한 편견을 갖고 그런 식으로 냉혹하게 생하고 대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혀 근거 없는 얘기라고, 그거 추측이지 않냐고. 그리고 내가 아는 그 순장님은 입이 정말 무거운 분이라고, 그럴 리가 없다고, 오해하지 마시라고 설명을 해드렸어요. 근데 결국 감정을 잘 못 다스리시고 마음을 못 잡으시고 교회를 안타깝게 떠나가신 집사님이 계십니다. 참 너무 안타까워요. 그리고 우리 교회 일은 아닌데요, 다른 교회 일인데요, 한 부목사님이 성도님들에게 담임 목사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한다는 소문이 어떤 교회에 막 이렇게 담임 목사의 귀에 들려간 거예요. 근데 사람이 감정적인 종물이죠.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나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한다고 기분이 확 나쁠 수 있는데, 이 목사님은 그래도 말씀의 원리에 바로 서셔서, 아니 그 목사님이 그럴 리가 없지, 내가 직접 보고 듣지 않는 이상 나는 휘둘리지 않겠다, 불러놓고 얘기했는데 아니라는 거죠. 근데 성급하게 그 목사를 질책하거나 서로 갈등이 쌓였으면 교회가 어려워질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의 원리가 우리 안에 우리를 딱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말씀의 원리가 뭐냐면 주석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강가에서 제단을 쌓았을 때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지파들이 그들만의 종교를 만들어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이 아닌가 두려워했다. 하지만 대표단 비느하스는 전면전 전쟁을 시작하기에 앞서 말씀의 원리, 신명기 13장이 가르치는 원리에 따라 진상을 파악하고자 대표단을 이끌었다. 신명기 율법에 어떤 원리가 나와 있느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너에게 어떤 소문이 들리거든. 소문이 뭐라고 들리냐면 13절, 너희 가운데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그런 소문이 들리거든. 14절이 중요해요. 너는 자세히 어떻게 하고? 너는 자세히 어떻게 하고? 묻고 살펴보라고요. 소문만 믿고 어떻게 그래? 그러지 말고 자세히 묻고 살펴보라고요. 그리고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그때 행동해도 늦지 않다고요.
다른 사람의 의도에 대해 최악을 가정하면 저 어떻게 나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나쁘게 말할 수 있어?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버리면 문제가 커지기 마련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공격하기 전에 물어봄으로써 내전의 위협을 함정을 피했다. 얘기를 다 듣기 전에 반응하는 일을 조심하라. 사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 감정이 있잖아요. 내 마음이 흔들리면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TF 성향에 상관없이. 그러나 사탄의 장난질에 놀아나지 않으려면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단련해야 돼요. 이게 정말 사실일까 따져보고 확인하는 어떤 그런 습관. 여러분, 이어서 마지막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사탄의 틈새 전략을 우리가 차단하고 경계하기 위해 두 번째 지침은 무엇인가? 나의 상처와 트라우마가 무엇인지를 잘 파악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서쪽 지파 사람들이 왜 그런 소문에 바로 싸우려 들렸냐, 왜 그렇게 즉각적으로 반응하려고 순간 움찔했냐, 그 원인이 있는데요. 그것이 여러분 17절에, 오늘 본문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던 일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부올의 죄악이 무엇인가? 우리 민수기 말씀, 우리 한번 화면에서 1, 2절을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자,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 음행하며 제사했던 그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 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벌하셨던 과거의 아픈 상처가 있습니다.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저들이 우상 숭배함으로 이제 겨우 안식을 얻는 우리가 또다시 하나님의 화를 입게 되는 것이 아닐까 두려운 거예요. 20절에도 나와 있어요.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했던 사건이 있었죠. 여호수아 7장에서 아간이 하나님이 빼돌리지 말고 온전히 바치라는 물건 빼돌려서 아이성에서 어이없이 패배하고 사상자가 났던 아픔이 이스라엘에게 있습니다.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또다시 우리 전체가 위기에 처하면 어떻게 되는가? 저는 우리 교회가 은혜가 있고 장점이 있고 감사함이 넘치는 교회지만 이와 비슷한 트라우마와 상처에 노출되어 있다고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개척한 연도가 2022년 4월 17일이었습니다. 어떤 때였냐면 코로나가 발발해서 예배 집합이 금지 명령이 내려지고 회복된 지 얼마 안 된 시기였어요. 다 마스크 끼고 창립 예배 드렸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에게 가져온 게 뭐예요? 교회에 그동안 서운함이 있고 상처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코로나로 인해 자연히 본교회에서 멀어졌습니다. 예배에 안 나가는 기간 동안 자연스럽게 다시 예배에 나갈 때 새로운 교회를 찾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그래서 찾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상처가 있으세요? 목회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좀 회복을 꾀하고자 오셨는데 박삼열 목사도 그렇대, 그런 얘기가 들리잖아요. 또 상처받고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게 될 것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소문의 진위에 상관없이 휘말리게 될 가능성이 많은 상처와 트라우마들을 안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이스라엘 대표단들이 하나님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과거에 이런 트라우마가 있었음에도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진상을 파악했듯이 우리 교회가 사탄의 틈새 전략에 휘말리지 않을 방법은 오직 하나.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4주년, 5주년 한 해 한 해 지나갈 동안 시간만 가고 나이만 먹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한 해 한 해 성숙하게 되어질 때, 말씀에 더욱더 단단히 사로잡히게 되어질 때, 말씀으로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또 담임 목사가 더욱더 온전함으로 성숙하게 되어질 때, 사탄이 절대 우리 교회에 틈을 보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교회에서 너무 주일 성수를 율법적으로 지키라고 그러고 헌금을 강요하고 봉사가 뭐 거의 주일 새벽부터 밤까지 탈진하도록 뺑뺑뺑 돌고, 여기에 상처를 입은 분들 때문에 제가 강요하지 않아요. 제 성정도 그렇고. 근데 희한한 현상이 생겼어요. 제가 주일 성수 강요 안 하고 헌금 강요 안 하고 봉사 강요 안 하니까 송도 소리교회는 엄청 편한 교회다, 그렇게 소문이 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어떤 행위적인 거를 강조하지 않지만 본질을 강조해요. 말씀을 강조해요. 제자 훈련해요. 매일 큐티를 하고 있어요. 말씀으로 자라갈 때 그 나머지 것들은 따라온다라는 믿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 교회 5가지 비전이 4주년, 5주년 될 때 더 무르익기를 바라요. 여러분 한번 화면 띄워주시겠어요? 5가지 비전. 예배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주중 예배가 많이 없습니다. 수요 기도회 하나 있습니다. 그럼 예배를 소홀히 하는 교회냐? 아닙니다. 주일 예배 한 번을 드리더라도 주중에 다시 말씀을 듣고 정말 이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는지 담임 목사부터 모든 성도가 삶의 예배로 제대로 예배 드리고자 힘쓰는 교회, 송도 소리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삶의 예배까지 제대로 예배를 진정으로 드리고 말씀으로 한 명 한 명이 제자로 정말 세워지기 힘쓰는 교회. 예수님 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나에게도 뭔가 좀 이익이 떨어질까 무리들이 많이 모였죠. 그런 무리가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말씀대로 살고자 순종하고자 그런 제자들이 정말 세워지는 제자 훈련하는 교회. 저는 우리 송도 소리교회가 한 해 한 해 더 많은 제자들이 세워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성숙할 때 사탄이 틈을 타고 들어오지 못하는 하나 되는 교회를 이룰 줄을 믿어요. 하나 되는 교회. 여러분 하나 되는 것은, 사탄에 의해 깨지지 않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절 이하 3절 말씀 마지막으로 화면에서 읽고 마치겠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잠깐 그대로 나와주세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구원받은 일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라는 거죠. 어떻게 구체적으로? 모든 겸손과 내가 듣고 내가 느끼는 게 전부가 아니다. 겸손한 마음, 또 온유함, 오래 기다림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여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공동체를, 그 다음이 중요해요. 힘써 지키라. 여러분 그냥 저절로 되지 않아요. 힘써 지키라. 감정적으로 반응하기 쉬워요. 힘써 지키라 말씀을. 그럴 때 하나 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찬양의 가사가 참 설립 4주년 앞두고 와닿는 가사가 있어서 먼저 좀 가사 좀 띄워줬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주님이 말씀하신 바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그런 교회 노래 찬양이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교회를 향한 비전을 다시 밝혀주는 찬양 같아요. 그리고 후렴 가사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 되어. 송도 소리교회잖아요, 여러분. 이 소리가 무슨 뜻이에요? 세상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리,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는 그런 뜻이 담겨 있죠. 말씀으로 한 해 한 해 오늘 말씀의 지침 밝혀줬듯이 여러분
내려주세요. 네. Q&A 하면서 매일 말씀이 지금 쌓여가고 있어요. 주일 설교가 아브라함, 요셉, 여호수아, 모세, 갈라디아서 쭉쭉 가고 있죠. 여호수아 끝나면 마태복음을 볼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어요. 점점 더 말씀에 사로잡히는, 말씀으로 온전하여지는, 말씀으로 성숙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래서 사탄이 전혀 건들지 못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주님 오실 때까지 쓰임받는 그런 성도 소리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목사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으로 한 해 한 해 자라가기를 소원하며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비전을 생각하며 우리 교회를 향한 뜻을 생각하며 우리 한번 이 찬양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니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여러분 이 시간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우리의 신앙을 위해 교회 공동체를 은혜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은혜로운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안에 사탄이 시기하고 샘내서 쪼개려고 하는 전략에 우리가 휘말리지 않도록 오늘 말씀의 원리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여러분, 교회가 없으면 내 신앙도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오늘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 소리교회가 설립 4주년, 5주년, 6주년 해가 갈수록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으로 성숙하여지고 더 온전하여지고 성령과 말씀의 사람으로 단단하여져서 정말 예배하는 교회, 삶으로 제대로 예배하는 교회, 제자들로 세워지는 교회, 하나 되는 교회, 섬기는 교회,
그런 모든 삶을 통해 자녀들에게 신앙을 계승하는 교회로 주님께 쓰임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또 교회 위에서 함께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과 함께 설립 4주년을 앞두고 주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말씀의 원리 붙잡고 기도합니다. 사단이 오는 사자와 같이 오늘날도 하나님의 공동체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분열시키고자 갖은 노력과 갖은 전략으로 하나님 호시탐탐 길을 엿보고 있음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깨어 경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 소문에, 근거 없는 소문에 휘둘리지 말게 하시고 진상을 항상 파악하려는 진중한 마음들, 성숙한 마음들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과거에 여러 가지 교회로부터의 상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픈 곳이 건드려짐으로 내가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성령의 사랑으로, 은혜로 우리 자신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트라우마로 인하여서 과민 반응하지 않도록 말씀으로 치유하여 주시며 말씀으로 단단하게 붙잡아 주시어서 우리 교회가 진정 예배하는 교회, 세우는 교회, 하나 되는 교회, 섬기는 교회, 신앙을 계승하는 교회로 주님 앞에 날로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주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쁘게 쓰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말씀으로 세워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참 아름다운 일만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불완전하고 우리가 연약하여서 사단의 괴계에 휘말려 분열하고 갈라서고 상처 입는 안타까운 사연들이 우리 삶에 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예방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 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사탄이 절대 틈을 보고 장난칠하지 못하도록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말씀으로 온전하게 주님 친히 세워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안타까운 사연으로 교회를 떠난 이들을 주님 하늘에서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좋은 공동체로 인도하여 주시며 그곳에서 주님 말씀으로 또 주님 예비되신 은혜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의 모든 것들 주님이 선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설립 4주년, 5주년, 6주년을 지나가면서 그냥 나이만 먹는 교회가 아니라 날로 말씀으로 강성하여지는 교회, 주님이 주신 비전이 더욱더 뚜렷하게 성도의 삶에서 증거되는 교회로 주님의 기쁨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의 말씀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교회를 영원토록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